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 열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열두 제자, 많이 들어본 열두 제자는 빼고 요청했듯이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할까 하다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은 성경에서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음 보시면 이 필리포스, 이게 이제 원래 빌립의 원래 이름입니다. 필리포스 이렇게 불렸는데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최소한 4명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 빌립, 또 이 열두 제자의 빌립뿐만 아니라 7집사였던 빌립, 또 이 왕이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필리포스라는 이름을 썼냐면은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알렉산더가 이 전체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리포스였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그러한 위대한 사람을 따서 내 아들도 위대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빌립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요, 이 그림 보듯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12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게, 첫 번째 12제자는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처음 부르신 12제자는 너 따르라, 너 일로 와 라고 얘기한 사람은 빌립이 처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왔느냐? 알아서 왔어요. 알아서. 그런데 그 빌립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12제자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는데요. 여러분, 베세다 출신 하면은 몇 명이 떠오르지요? 베드로, 안드레 친구였거나 동료였을 가능성이 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도 아마 동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이 계속해서 성경에 볼 때 빌립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아마 절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구조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 이 중심 그룹과 그 다음 그룹이 있는데, 그 다음 그룹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요. 뭐 도마고, 뭐 나다나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사실은 이 필리포스라는 말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 이름도 있었고 헬라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외국에 나가면은 뭐 아이들 이름을 뭐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게 있죠. 저희 요셉이는 그 미국 이름이 조셉이고 한국 이름은 예윤인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쓰는 풍습이 있었는데, 빌립은 이상하게 그런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빌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아마 이 사람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아마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따지면 교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 이 변방이었고 로마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헬라파 중심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빌립은 그런 이중 문화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재밌는 게 이 빌립이라는 말, 필리포스라는 이 단어가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뭔가를 끄집어내기가 되게 힘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일반 범인, 그 당시에 있었던 철수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의 성향들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성적인 원칙주의자. 내성적인 원칙주의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헬라 말이 좀 가능하고 또 자기하고 좀 뭔가 동문화권에 살고 있는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첫째로 부른 사람이었어요. 첫째로 직접적으로 불렀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아시는 분 혹은 어떤 사람이 이리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빌립은 굳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한테 찔른 거예요. 안드레가 뭔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우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뭔가 이 절차 중심의 원칙이 있었던 원칙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 혈액형 되게 좋아하는데 혈액형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싫어해서 제가 말은 잘 못 꺼내지만 그냥 말로 표현하면은 트리플 A형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말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사실은 어디에 품고 있어요? 여기에 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맞거나 자기 원칙에 좀 뭔가 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럴수록 더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빌립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좀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하거나 뭔가 원칙이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것을 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변화나 어떤 자기의 삶이나 인격이나 생각을 변화시킬 뭔가를 만났을 때 좀 두려워하였을 그런 종류의 내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질적인 현실주의자. 그런데 원칙주의자인 동시에 현실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야 나눠 먹으라 하고 툭 던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떠보셨어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떠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떠보려고 이렇게 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요. 야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냐? 어떻게 먹이냐? 니네가 먹을 걸 한번 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씩 빵을 띄워 먹어도 최소 200데나리온이 듭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하루치. 그러면 이건 한 거의 8개월 정도 품삯. 요즘으로 말하면은 2,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있을기도 참 힘들 것이고 더불어서 이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주변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 외딴 빈들인데 여기서 이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서 사올 거냐고요. 지금도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편의점을 뒤져도 안 나오고 몇 군데 수십 군데 편의점을 뒤져야 2천만 원어치를 살 텐데 예수님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저녁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매우 현실적인 계산을 했어요. 매우 현실적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빌립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굉장히 엿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보이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봐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만지고 보이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현대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모든 가치를 매길 때 사실 돈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같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이런저런 뭐 직업을 물어보다가 직업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얼마 받아 이걸 물어봐요. 근데 이 유럽에서는 얼마 받아, 너 인컴이 얼마야, 너 월급이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건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신뢰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미 그 안에 상업적인 그 개념, 가치관들이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편한데 삶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값이 매겨지지 않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적 생각과 물질주의적 생각에선 하찮은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빌립은 아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어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자마자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끝나서 우리 얼마씩 다 나누면 됩니다라고 10원 단위로 끌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먹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둘 중에 하나던데요. 제 경험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던가 아니면은 뭐냐면 좀 힘들게 사신 분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애들한테 좀 수전노라고 찍혔어요. 근데 수전노라고 찍힌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뭘 하나 할 때마다 항상 계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계산하는 버릇이 제가 언제 없어졌냐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계산하는 걸 내려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픔이죠. 힘드니까 그 힘듦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뭔가 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현실적이 되고 또한 사람이 물질에 자꾸 마음을 뺏기다 보면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냉소적이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결핍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는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주의자들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패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환경에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은 삶에 지치고 시달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계산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이라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안달복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현실주의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원칙주의예요. 그럼 좀 막말로 표현하면 좀 꽁하잖아요. 내성적이면 또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전도도 잘 못하겠죠. 꽁하면은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물질적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물질을 보고 돈 얘기하면 이게 통해요? 그리고 어떻게 현실적이에요. 보이는 거에 구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결론을 내려보면 빌립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이렇게 우리 전도를 할 때 이런 분들 볼 거예요. 현실적이고 계산 잘하고 내성적이고 좀 꽁하시고 이런 분들 예수 믿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붙잡혀야 뭔가 손에 쥐어야 뭔가 이득이 돼야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당장 없고 막 뜬구름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3년 반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굉장히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기가 힘든 성격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다음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능성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구도자. 이 사람은 내성적이고 원칙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인데 단 하나의 가능성이 구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구도자라는 말이 뭡니까? 뭔가 이 진리를 쫓는 사람들, 뭔가 옳은 것을 쫓는 사람들, 뭔가 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쫓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의외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상해요. 이게 바로 빌립을 부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일로 와. 나 따르면은 내가 3년 반 동안 먹을 거 다 주고 또 내가 나중에 너 자리에 올려주고 내가 너를 12제자로 세워서 이름을 세워주고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에 훨씬 많은 걸 얻을 거야. 내가 이거 다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앞뒷말 다 끊고 그냥 너 나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원칙적이고 그 다음에 꽁하고 거기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이렇게 따를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 같은 사람은 현실 속에서 이미 좀 이렇게 염증이 있었잖아요. 현실에 대한 염증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따랐을 때 그래 내가 이 짓 그만하고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 세리하는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은 맥락이 없어요. 이 현실적인 이 사람이 그냥 따르려니까 따라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한마디에 쫓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를 좀 찾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죽을 거는 몰랐지만 뭔가 좀 끝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또 엄숙한 또 얘기를 하시고 뭐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게 이런 쪽에서 이 막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 가. 그런데 너희 염려하지 마. 나중에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좀 비슷하거든요. 빌립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딱 손을 들더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갈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을 줄 다 아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빌립이 드디어 마음속에 3년 반 동안 꽁쳐놓은 얘기를 확 꺼냅니다. 이 얘기는 사실 맥락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되게 예수님 앞에서 이 좀 이렇게 좀 심한 소리였어요. 요즘에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갑분싸라고 근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얘기.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 나 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손을 들더니 아버지를 그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앞뒷말도 안 맞고 이 상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꽁한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평생을 품고 산 거예요. 평생을 품고 산 거예요. 그 평생에 현실에 지친 이 평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원칙적이어서 그 원칙이 깨지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런 순간 속에서 그럴수록 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내 삶이 뭔가 변했으면 좋겠다.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 삶이 뭔가 좀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나도 소망이라는 걸 품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 자기도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넘어서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진리를 만나보고 싶은, 생명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속에 열망이 불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사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히포의 이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그 기독교의 그 기틀을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지금 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해줘서 복음을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다시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거의 성인급에 속하고 거의 그 천재로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크레도 웃 인텔리감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크레도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웃이라는 것은 뭐 위해서고요. 인텔리감이라는 것은 안다예요. 그래서 뭐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럼 들어보셨나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한때는 이단에 빠져서 이 조로아스토교 사제로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나중에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여자를 탐닉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면서 한마디로 방탕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 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혼이 찔려서 회개를 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까지의 과정은 바로 조한나라는 그의 어머니의 말하지 못할 기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을까를 고민했었을 때 믿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진리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경험하지 못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다 알지 못하나, 내가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빌립이 자신의 현실주의적 성향과 물질주의적 성향과 여러 가지의 이 내성적인 성향을 참고서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붙어 있었던 것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립의 중심을 사실 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빌립을 불렀고요. 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에서 뭐 얘네들 먹이라는 소리도 하시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빌립의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그 열망을 꽃 피워주기 위해서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과 성격의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빌립을 붙드시고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잘못됐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예, 같이 한번 우리 이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얼마나
빌립을 사랑하시고 빌립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으면 야 정말 믿지 못하겠지. 그러면은 너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지 않니? 그걸 통해서 좀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입 내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입 내밀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은 봐야 믿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패배적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필리피노 리피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피렌체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벽화에 빌립의 순교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해요. 근데 그냥 순교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순교를 해요. 첫 번째 순교가 야고보란 분이 죽었고요. 그 후에 7, 8년이 지나서 이 빌립이 소아시아가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두 번째로 죽어요. 그러면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 빌립의 죽음을 그러면 의아해합니다. 믿지도 못하던 그 사람,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실마리를 찾아요. 빌립은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오순절 강림이 임해서 빌립에게도 성령이 임했고요. 그는 변했어요. 보여달라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만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빌립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각자에게 믿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지금 우리 모습이 절대로 모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기만성형이라 나중에 뜨거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먼저 됐지만 나중에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는데요. 빌립처럼 진리를 향한 그 구도의 마음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빌립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되게 잘할 거예요. 특별히 부인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제일 잘 알아요. 자기는 모르는 걸 너무 잘 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그걸 나눴다가는 밤에 잠 못 자고 싸우니까 얘기를 못 하고 나중에 기분 좋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요. 사실 알아요. 주위 분들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지 못한 믿음의 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예요. 주님이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그런 길을 가시고 그런 변화 가운데 소망을 잃지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